읽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네. 혹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은 없어요? 아닌 것 같으네. 하나 이야기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1980년 미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팀의 코치가 허브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코치를 맡고 있었는데, 이 미국 아이스하키 팀은 프로 선수는 하나도 없고 미국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로 뽑은 그런 선수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죠. 근데 이제 이 팀이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준결승에서 맞붙게 된 팀이 어떤 팀이냐? 소련 팀이었었어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 팀, 그 당시에 소련 팀이었는데, 소련 팀은 계속해서 매 시간 모여가지고 그들은 연습을 했던, 호흡을 맞춘, 그리고 또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어요. 후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어요. 근데 이 블룩스 감독이 그 전에 경기에 오던 이 선수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좀 스파르타식으로 더 강하게 훈련을 집중하게 되었어요. 팀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강하게 푸시하면서 지금 하키 선수들에게 스케이팅 선수들이 질주하는 식으로 단거리로,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코치들이 말하기를 이러다가 경기도 못 나갑니다. 중단하라고, 선수들이 지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선수들을 연습을 시킨 것이죠. 한번 뛰어갔다 오면 지쳐서 헐떡거리고. 근데 그 훈련하는 도중에 코치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냐?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온 이 학교, 내 출신 학교, 이 대학을 위해서 나는 뛰고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냐고.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냐고. 계속 그런 질문하는데, 한 선수가 마지막 질주에 호흡이, 숨이 코끝까지 닿는 식으로 막 호흡이 가파온 상태 속에서 그가 마지막 결승전을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선수에게 또다시 질문한 것이죠. 너는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냐? 그때 이 선수가 뭐라 하느냐면, 나는 미국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팀 전체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선수 말 한마디에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내 나온 대학교, 내 출신 대학교, 그 학교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조국을 위해서 싸우자고, 뛰자고. 그러면서 그 팀들이 하나가 되면서 이 팀이 더욱더 강력한 팀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 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얘기했던 소련 팀과 맞붙는 가운데서 그들은 스킬도 부족했고,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 소련 팀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서 핀란드하고 싸워가지고서 그들을 이기고 금메달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너무 극적인 부분이라서 모든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은
그들의 조국, 그들의 미국을 위해서 내가 뛰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가장 강력한 팀이었던 소련 팀도 무너뜨리면서 금메달을 얻기까지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서 어떤 교회였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감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근데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사실상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의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계속해서 물질을 보내주고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주면서 바울을 격려했던 것이죠. 바울이 어느 곳을 가 있든지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만 하면은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물질을 드리는 일에 또는 후원하는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동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보냈던 그 물질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난 호구책으로 나는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라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직장 생활해야 될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빌립보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고 그 루디아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통해서 첫 번 바울이 그 만나게 되었고, 그 바울을 통한 설교를 듣고 루디아가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루디아는 자기의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 자기 재산, 자기의 모든 여건들을 그를 위해 드리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사진 몇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먼저 첫 번째 사진 좀 볼까요? 이게 제가 5년, 4년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갔을 때 갔던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기념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제가 사모님을 띄웠는데 그 조 자리가 그 빨래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래터에서 바울이 찾아갔다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여기는 그 기념교회인데 한번 음악을 좀 들어보세요.
거기서 목사님들과 함께 음악을 저기 불렀는데요. 찬양을. 안 나와요? 아, 예. 됐어요. 자, 그럼 그만 끊어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님 되신 부분들을 고백하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모든 것 때문에 대해서. 근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또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로 인해서 세워졌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며 사람을 보냈던 이 부분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구절 암송한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성령이 그를 이끌고 이제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부분들을 알면서 그는 급하게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 여행을 급속도로 빠른 시간에 빨리 진행하게 되었어요. 빨리 진행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를 붙들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빌립의 딸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띠임자가 결박당할 것을, 옥에 갇히게 될 것을, 죽게 될 것을 그는 듣고 또 그것도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만난 게 신학교 1학년 때예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구절을 암송하는데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에요. A1-2에 나오는. 그때는 밥을 먹으려고 열심히 이걸 외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첫 권 구절은
고린도서 3장 16절 너무 짧은데 그 다음 구절은 너무 긴 거예요. 어쨌든 그 구절을 외우는데 그 성경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는데 제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죽는 거, 그래야지 복음에 사는 거.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 구절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은 못 봤을 거예요. 저쪽 유아실 위에 있으니까, 나만 보이니까. 제가 왜 저기다 붙여놨냐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리 내 입에서 줄줄줄줄 외우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면은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생명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길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는 거 어디서 죽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앞에서, 어떤 때는 내 자녀 앞에서 죽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있다가 저도 둘이 툭탁대고 싸울 때 있죠. 어떤 때는 이불 속에서 둘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무슨 일에 툭탁거리고 난 다음에 저는 참,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옛날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울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내를 이겨먹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참고 싶어요. 어떤 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장되지 않도록. 어떤 때는 저도 급하니까 막 혈기가 나가지고 애들을 때린 적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떤 때 모래알같이 흩어질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때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이 말씀이 제 평생 살아오는 삶 속에 저를 붙들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필리포 교회가 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PPT를 띄우면서 함께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좀 가만히 보세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그들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참여했어요.
물질로 참여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사람을 보내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일이 어떻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매임과 너희들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충만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가는 이 부분들이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때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주에 책 하나를 보면서 저를 감동시켰던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책을 쓰신 건데 죽어가는 교회를 분석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분석하면서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속에서 왜 죽어가는 교회, 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원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일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이 편지 내용 속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것이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과 나의 모든 것에 이 은혜에 너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충만교회 고백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서 진실로 아름답게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가?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처음부터 일을 시작한 너희들이 끝까지 나에게 동참했던 이 말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산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는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좀 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내 물질을, 내 몸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뛰는 이유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를 깨우쳐 달라고. 말씀을 암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죽고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실수로 내가 뛰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달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목적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일에, 내가 봉사하는 일에 머뭇머뭇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자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예배하며, 나를 위해서 직장생활하며, 나를 위해서 달려갈 때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만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만 살아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물질 앞에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일에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일에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내 손을 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또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을 희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며 왜곡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가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고백하고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